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3장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들의 모든 수고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동삼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김동삼 형제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평생의 날 동안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한 그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위를 향해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계속 하락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시대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은 그 역사를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교부들, 폴리갑이라든지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죠. 그 중세 암흑기에 이런 어떤 빛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왈도파, 그렇게 12세기에 이 사람들이 그 루터 이전에 종교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프, 얀 후수, 체코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보다도 벌써 앞서서 이런 개혁을 이제 했죠.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서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울리히 쯔빙글리, 요한 켈빈,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초점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 회복 운동이 계속적으로 있어졌던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원하고 계실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날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적으로 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떤 전환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거. 더 나가서 종교화된 기독교가 종교화됐어요. 종교화된 종교 집단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화된 이 기독교가 참된 생명의 역사로 바꿔지는 것. 이런 어떤 개혁운동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 시대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지 그림 하나를 화면을 좀 한번 해주세요.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7년도 9월 달에 이제 암이 배상인데 모델이면서 패션 디자이너면서 작가이면서 화가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돈 많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백만장자라고 했죠. 인도의 백만장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도 9월 달에 암이 발생을 해서 치료받으면서 몇 가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오늘날도 이 글은 계속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선명하는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두 번째,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은행에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돈으로 고칠 수 없다. 네 번째,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에 누워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내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로 계약 체결 때 내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진단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보석으로 만든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가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로 어디든 타고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 비싼 식료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내 주위에는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우리 이 한 생애에 정말 필요한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삶을 후회하면서 이 메시지를 남긴 뒤 이틀 후 2018년 9월 9일 위암 판정 1년 만에 투병 끝에 40세로 운명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패션 디자이너가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 다 살아놓고 이제 어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어떤 고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하나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일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다 잊어먹은 줄 압니다. 네, 당연히 잊어버려야죠. 하와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하와의 실패,
왜 실패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제가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권위 얘기를 했죠. 하와의 실패는 이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와. 왜 실패했느냐? 바로 권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와처럼.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장은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 그런 말씀입니까?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 가지 일을 바라고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다만 실과 먹는 것을 금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권위의 순복. 여기 잘 따라와야 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선악을 실과를 따먹고 어떤 그런 건 너무나 표피적인 얘기고 그 속에 도대체 어떤 얘기가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는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가. 아담이 권위에 순복하도록 그를 권위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다스리고 그의 권위가 되도록 땅의 모든 피조물을 그 권위 아래 둔 거예요. 아담의 권위 아래 둔 거예요. 땅의 모든 피조물을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이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아래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의 권위 아래에 두었는데 아담에게 위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위에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하여서 순복하도록 아담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권위를 순복을 할 때 자기의 권위가 한마디로 비로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어떤 권위를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내가 이렇다?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오직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권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권위가 되고 하와가 아담의 권위 아래 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을 권위로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그 아담의 권위 아래에다가 둔 거예요. 하와의 실패는 뭐냐? 자기는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자기가 그 권위를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권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권위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예요. 그 가정이 정상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도 못 벌고 좀 무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권위를 만약에 무시했다. 그럼 그 집안은 콩가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리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타락은 뭐냐?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래. 근데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이 부분을 정확히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하와는 분명히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도 안 보이시니까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사람에게 말하려면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하와에게 지금 속삭이 유혹하는 그 사탄은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뱀과 하와가 이 대화를 할 때 이 하와는 어떻게 되냐?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뱀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그 열매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잡히고 하와는 결코 권위가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그 권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될 수가 없는데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권위할 때 성경에 잘 설명해 놓은 그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 권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리더가 바로 모세예요. 대표 권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 권위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고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혈육관계 동생이니까 그 동생을 무시하면서 한마디로 모세의 그 권위를 한마디로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또 그거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 명령을 거스린 것.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래서 모든 일은 마땅히 어떻게 되냐?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게 맞을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말을까? 우리는
우리들은 되게 다 그런 거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것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누구에게 순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순복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복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복하느냐? 순복이 없이는 일도 없고 봉사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과를 먹을 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인가? 그걸 먼저 물어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마땅히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순복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복에서. 되게 이제 그 적극적이지 않은 것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 되게 다 내용들이 다 소극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능동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수동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신에게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권위 아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의 권위 아래 있다고. 이중적인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와 아담의 권위, 두 권위의 아래 하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권위 아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이중 명령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옳고 그름 이런 어떤 거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른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른 것은 나의 판단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권위에게 우리들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고 하와의 범죄인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오늘 이제 하와의 실패,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마땅히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막론하고 그 권위는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주의 이 모든 세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지금 이제 이런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해가지고 그 은하계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거가 우리의 어떤 두뇌로는 도대체 이 넓이와 이런 어떤 것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넓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이런 것들이 수십만 개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붙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그 풀한 폭이 조그만한 어떤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만약에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만약에 지구가 이 궤도를 갖다가 너는 여기서 돌아? 지금 여러분 이 지구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이 지구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가 제가 멀미를 하는데 이 지구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도는 거 모르죠? 그래 지금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 자연농원 같은데 거기 가서 만약에 놀이기구 타면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아마 죽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걸 전혀 못 느끼거든요. 만약에 이 궤도를 넘어갔다, 탈선을 했다, 그럼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 박살나는 거죠. 이거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붙잡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한 면에서는 사람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권위 아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또 권위 아래 있다고. 다시 유계 질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되어질 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 혼돈스럽게 됩니다. 한마디로 막 위아래도 없고 막 개판이에요. 그냥 개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그냥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무시가 되어지면서 혼란스럽게 됐다.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권위 그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그냥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교회들이 분파가 되고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혼돈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그리스도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회복해야 그리스도 몸이 진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느냐? 권위가 회복돼야 돼.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바른 노선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위를 순복하는데 몇 가지 배워야 할 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의 영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면서 순복의 영을 부려야 돼요. 순복의 영. 그래서 그 순복의 영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 순복의 훈련을 해야 돼요. 순복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움이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어떤 권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도 지금 다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세운 그런 어떤 권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표 권위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표 권위로 세웠다고 하면은 그 대표 권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되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 권위를 잘 감당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석천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대표 권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권위에 마땅히
순복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어떤 공동체에 내가 대표 권위다? 안 돼요. 조그마한 어떤 그 소그룹에서도 거기에서 만약에 소그룹 리더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소그룹 리더자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거기에서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대표 권위의 위치가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하와의 실패, 아담의 실패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서 타락의 시작이 온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표 권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들에게 다 지금 스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대표 권위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자기가 있는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합당한 위치에서 내가 이 위치에서의 권위는 누구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분간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노정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내가 참된 권위 아래서 참된 권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위치를 잘 이제 사수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권위에 순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그 샘플적인 기본적인 그 모습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권위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권위가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펼쳐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모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그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걸어간 그 노정 아닙니까?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참된 권위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냐? 나의 어떤 입지는 점점 적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름다운 그러한 대표 권위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와의 실패,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만 하와의 실패하면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권위는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모임 속에서 권위는 누구인가? 비록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적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 권위를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담 하와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아니함으로 저들에게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정령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